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여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신앙이 결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이며 이 사귐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랑이란 것이 입으로 말하기는 참 쉽지만 삶으로 살아내기는 너무나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지독하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나를 내어주어야 하는 이 사랑과는 본질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재 안에는 사실 모순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자아도 있습니다. 동시에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도 나를 내려놓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지 않은 이기적인 자아도 공존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한탄하던 바울의 탄식이 우리에게도 존재하는 것이죠. 사랑이 어려운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인간이 사랑에 쓸 수 있는 에너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의 근원이시지만 인간의 사랑에는 정해진 총량과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마음 다해 사랑하게 되면 다른 하나를 덜 사랑하게 되거나 때로는 잊어버리게 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키와 덩치가 큰 저는 청년 시절 동호회 활동을 할 정도로 농구를 좋아했습니다. 뼈가 부러져도 목발을 짚은 채로 농구장에 갔으니 농구를 사랑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구 대회가 거의 주말에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선교단체에서 대표를 맡고 교회 청년부에서도 리더를 맡게 된 저에게 이 농구는 늘 신앙과 충돌하는 문제였습니다. 농구를 사랑하면 맡겨진 공동체를 충성되이 사랑할 수 없고 맡겨진 사역과 공동체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하면 제 욕심껏 농구를 할 수는 없었던 거죠. 저는 결국 더 사랑하는 교회를 택하고 농구 동호회를 내려놓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에너지와 시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도 벅찬데 우리는 지금까지 사랑해왔던 세상의 온갖 것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신 것들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세상 것들만 사랑하기에는 계속해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어정쩡한 경계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 외에 사랑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자리가 없어진다고 말입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는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참 어렵게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둘 다 사랑하고 둘 다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를 온전히 사랑하려면 반드시 다른 하나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것들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받던 세 가지 유혹과 아주 정확하게 겹칩니다. 복음서에서 사탄은 금식하느라 굶주린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어 배고픔을 당장 해결하라고 유혹합니다. 지금 힘들고 지금 배고프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너의 욕구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욕구를 채우려는 마음이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때로 우리는 기도가 지치고 기다림이 길어질 때, 삶이 팍팍해질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기다리기보다 육신을 먼저 채우려고 하죠. 바로 그 선택이 내가 육신의 정욕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탄의 두 번째 유혹은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서 사람들 앞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능력으로 인정받으라는 유혹이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능력이나 성취로 인정받고 사랑받으려는 욕망이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차를 타는가, 자녀들은 어떤 대학, 어떤 직장을 다니는가와 같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유무를 평가하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합니까? 아니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합니까? 우리가 어떤 시선을 의식하는지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사탄의 세 번째 유혹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이나 달리는 십자가에 달리는 것 너무 수치스럽지 않겠냐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답게 영광을 받는 게 마땅하지 않겠냐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이생의 자랑입니다. 내가 합당한 대우, 합당한 자리에 존중받아야 된다는 마음이죠. 단순히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그런 유혹이 많이 듭니까? 내 직분이 이건데, 내가 이 교회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이런 대우 받을 사람이 아닌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꾸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겸손히 발을 씻기는 종이 되기보다 상석에 드러나 나를 드러내는 허영으로 가득 찬 인간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습은 달라도 셋 다 공통적으로 우선순위가 바뀌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의 아니라 내 육체의 욕구를 우선하게 만들어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안목의 정욕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을 우선하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더욱 사랑하게 만듭니다.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보다 내 자리와 위치를 더 우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보다 내 자존심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사랑은 우리 안에 있을 자리가 없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라는 이 세 번의 유혹을 전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말씀이 예수님의 삶의 기준이요, 우선순위에 명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온갖 욕망과 자랑들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주인 노릇을 하게 될 때,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정욕과 자랑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새해를 맞이하여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가장 사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우선시 여기고 있고,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쏟고 있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밤에 잠이 들 때 가장 오랫동안 붙들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되지 않도록 우리 삶을 재조정합시다. 무엇보다 세상에서 보고 듣고 가르치는 거짓말들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붙들고 그것을 우리 삶의 기준 삼으십시오.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소리를 듣다 보니 어느덧 그 소리를 따라 우리 또한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희미해져만 갑니다. 우리 안에 점점 작아지고 차가워진 당신을 향한 사랑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평생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더 깊은 기도와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